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앞 시간에 우리 다니엘 건강 강의 들었는데요. 되게 잘 들으셨어요? 어, 집사님? 네네. 안 들리나요? 들려요. 이제 들려요. 네. 들리시죠? 네. 어떻게 앞에 건강 강의 잘 들으셨어요? 예, 들으시면서 예. 제가 참 많이 유익이 되고 참 좋죠. 그리고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모습들 보니까 저희가 정말 누구나 다 지금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정말 다 건강에 대한 좀 더 어떤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한 어떤 열정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생각나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24시간을 이렇게 생활을 이렇게 보내고 있잖아요. 하루 24시간을요. 그럼 그 24시간 중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일하시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언제가 예수님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시간일까요? 그거는 잠자는 시간이 바로 예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24시간 중에서 우리가 뭐 6시간을 자든 8시간을 자든 우리가 잠들어 있는 시간이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고치시고 우리의 몸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러시는 어떤 예수님의 시간인데 이 그래서 잠을 어떻게 잘 자느냐가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시간이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잠을 잘 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쭉 봐왔잖아요. 봐와서 우리가 정말로 이것이 내 머릿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우리가 잠잘 때 정말 잠잘 때 한 2시간 전에 그때 막 드라마를 보고 다른 세상적인 뉴스를 막 보면은 머리가 복잡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깊은 잠 속으로 수면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2시간 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루를 마무리 지면서 또 예수님의 어떤 그런 전적인 힘을 경험하시고 정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그냥 영적인 어떤 성장만이 아니고 사실은 그것이 또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을 또 회복시키는 길이라고 저는 또 믿고 있습니다. 네, 좀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깊이 관여하셔서 정말 우리가 새롭게 매일 아침마다 정말 부활의 그 경험들을 하시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는 그런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이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각하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지금 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우리 같은 사람들,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이 내 삶 속 깊이 들어와서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하지 못하고 내 삶이 전적으로 완전히 하늘을 향해 가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복음은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좀 더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누가복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이제는 저번 주에 예수님이 갈바리에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까지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그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일어나는 부활하신 이야기로부터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침에 그 안식 후 첫날에 그 새벽 미명부터 왔던 그 여인들에게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그날 새벽에 왔던 그 여인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시고 정말 살아 계셔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내 옆에 계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지금 그 천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 신앙이라는 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 예수님을 얼마만큼 기억하고 있는가, 그것이 사실 믿음의 크기고 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성경을 바라보고 또 교회를 가고 기도를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잠자기 전에 한번 해보십시오. 내 머릿속에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내 머릿속에 스쳐 들어가고 그 예수님이 기억이 난다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하고 있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자기 전에 내 머릿속에 예수님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걱정이 밀려오고 어떤 다른 것들이 밀려온다고 그러면 죄송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길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들을 기억하고 내가 어떤 것들을 생각하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고 믿음의 크기이며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도 예수님이 너희에게 말씀했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 3년 반 동안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라. 특별히 어디를 통해서 기억하라?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 이야기를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제자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제자들을 만나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은 이 제자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일부러 그 엠마오로 가는 길로 같이 가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같이 돌아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로지 목적이 이 두 제자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그 길을 가시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두 제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묵상하면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야말로 오늘날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 교인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두 제자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예수님의 부활은 소식을 듣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우리가 어떤 평생 신앙을 해오면서 이것저것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고백이 마치 지금 이 두 제자의 고백처럼 누가복음 24장 21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쩌면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가면 나의 삶이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겠지. 그리고 나의 삶이 이 땅에서 좀 더 성공적인 삶이고 편안한 삶이고 어떤 축복받은 삶이 되겠지. 내 자녀들이 잘 되겠지. 내 손자들이 올바른 길로 잘 자라나겠지. 어떤 지금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고 하는 믿음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자기 신앙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많은 부분 우리는 지금 이 엠마오의 두 제자의 신앙 수준에 머무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열심으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들이 가장 확실한 표징인 갈바리의 십자가를 보고 그들은 실망하고 지금 그들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저희가 선지자의 글과 여러 그 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확실한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잘못되기로 잘못하면 빠질 수가 있는데요. 이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를 묵상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메시아가 어떻게 되고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떤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깨달아 주니까 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성경 공부구나. 그래,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이런 이 정말 이 예언을 다 공부하고 어떤 이게 성경 공부이구나. 그쪽으로 또 방향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풀어준 그 성경은 뭐에 대해서 풀어줬냐면요. 그 모세오경과 그 선지자의 글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풀어준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라는 것은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성경 공부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교리를 우리가 확실하게 차곡차곡 쌓아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 공부라고 유일한 목적은 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기억하는 것.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성적으로 이 안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앞에 계시지 않는 우리 예수님을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말씀으로 기록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라고 그러면 내 신앙이, 그럼 내가 나중에는 이 하루 저녁 이 몇 시간의 경험으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그들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거든요. 그들이 그전에는 근심과 걱정과 그런 길로 엠마오로 향해서 갔는데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와 가슴 벅참을 안고 달려가는 길이 됩니다. 그 짧은 몇 시간 동안 그들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신앙이 지금 달려가는 삶이 아니고 어떤 내 신앙이 요즘에 교회 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별로 재미가 없지? 내 신앙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까? 이런 걱정이 있으신다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엠마오의 두 제자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경험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지금 예수님이 그 성경을 풀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성경 안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기억해야지. 그런데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또 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서요. 예수님은 제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 두 제자가 어떤 특별한 지식이 있거나 지식이 있다면 이 두 제자가 발견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발견을 했어야지요. 근데 그 자들은 발견도 못할 뿐도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은 어떤 그런 지식이라든지 어떤 그런 걸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이 두 제자는 발견했지요? 예수님이 옆에서 직접 풀어 주셨어요. 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직접 풀어 주실 수가 없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저 같은 사람이 지금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한다고 여러분의 어떤 그런 것이 예수님이 보이시겠습니까? 예수님 같은 분이 풀어 주셔야지 우리가 지금 엠마오의 두 제자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옆에 안 계시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 말씀도 틀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보다 더 좋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얘기하십니다. 내가 지금은 육체적인 몸으로 너희와 같은 인자의 몸으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할 수 없으나 이제는 보혜자 성령이 오셔서 너희 각자의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지식으로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보혜사의 성령에 가르쳐 주신 그분이 지금 예수님께서 풀어주신과 같이 보혜사의 성령의 풀어주심을 인해서 우리가 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높고 낮음, 지식의 어떤 높고 낮음, 나이의 많고 적음, 어떤 그런 걸 다 초월하는 문제입니다.
그냥 우리가 갈급하는 심령과 구하는 심령으로 보혜사를 구하고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똑같이 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목이 아프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것을 믿지 않으시고 해보시지 않으면 제가 지금 24장까지 했던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헛수고고 정말 헛짓인 것입니다. 저가 지금 누가복음 24장을 끝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직접 보혜사의 성령을 구하시고 이 안에 있는 예수님의 풀어주심을 각자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길만이 지금 이 두 엠마오의 제자가 그 몇 시간 안에 변화됐던 그 경험을 우리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떤 유명하신 목사님의 설교, 어떤 유명하신 어떤 분의 어떤 전도회, 뭐 이런 것들, 미안하지만 그런 거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보혜사 성령의 직접적인 풀어주심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저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엠마오의 두 제자는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경험을 한 그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대의 소망 83장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더냐. 그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집까지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들 마음이 우울하고 정말 어찌할 줄 모르는 그 화가 나오는 그 마음이 점점 가라앉으면서 이제는 뭔가 내 안에서 새롭게 꿈틀거리는 희망과 기쁨이 샘솟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기쁨과 희망을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그들 집에 다다랐어요. 다다르니까 이 예수님께서 짐짓 그들과 이제는 헤어질 듯한 제스처를 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강권하고 또 강권합니다. 날이 이미 어두웠고 저녁 때가 이미 늦었으니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하루 유하시고 함께 식사를 하시자고. 그들이 떠나고자 하는 예수님을 강권하고 강권해서 집으로 모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경험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참 미국에 와서 처음에 막 힘들게 일을 시작하고 막 그랬을 때 참 사는 게 이렇게 힘들 것이고 참 이렇게 그렇구나 하는 우울함에 빠져 있을 때 어떤 한 장로님께서 설명하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서 이곳저곳 막 달려가서 그렇게 강권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이야기가 넘쳐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더 듣기 싶어서 강권하고 서로 못 잡게 가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요. 그게 참 교회의 모습이죠.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저도 원하고 또 우리 각자가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좀 노력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끌고 와서 그 저녁 식사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보고 축복을 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평소 하시던 대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시는데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제까지 그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그 축복 기도를 하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깜짝 놀라서 이는 예수님이 아니신가 하고 바라보니까 그 손에 못자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사라지시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까지 자기와 함께 그렇게 땀 흘리시고 그렇게 헉헉거리시면서 그 걸어오시면서 자기들에게 열정적으로 성경에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들의 마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가슴은 더욱더 고동치고요. 주체할 수 없는 그 뜨거움을 인하여 이렇게 시대의 소망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해야 할 이 큰 소식을 가지고 그들은 그냥 앉아서 이야기만 하고 있을 수 없었다. 피곤함과 배고픔은 사라져 버렸다. 저희는 음식도 입에 대지 않고 큰 기쁨을 가지고 왔던 길을 되돌아 도성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급히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어떤 곳은 길이 평탄치 않았으나 그들은 가파른 곳에 기어오르고 미끄러운 바위 위에서 구르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저희와 동행하시던 분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였다. 그들은 손에 지팡이를 들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가려는 생각으로 앞을 헤치고 나아갔다. 그들은 길을 잃다가도 다시 찾기도 하면서 때로는 뛰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비틀거리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이들이 말입니다. 그 뜨거운 마음으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마음으로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지금 시대 소망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많이 보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어찌할 줄 모르고 막 달려가는데 그 길이 평탄한 길입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가 계획했던 계획대로 다 실패로 끝나는 것 같고 왠지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진심으로 더 믿으면 내 삶이 더 평탄해지고 내 사업은 더 잘 될 것 같고 나의 모든 인간관계는 더 좋아질 것 같고 내 건강이 다 회복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돼요? 더 나빠지는 경험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더 넘어지고 비틀거리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두 제자들처럼. 그런데 말입니다. 그 밑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저들의 여정 내내 눈에 보이지 않는 동행자가 저희 곁에서 계셨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 두 제자는 그들이 넘어지고 정말 그럴 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동행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자꾸 눈물이 납니다. 제가 그 충청도 그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고 중학교 때 아들 하나를 교육시키겠다고 서울로 올려보냈습니다. 제가 가끔씩 집에 방문을 해서 이제 기차를 타고 다시 서울로 올라올 때면 거기 그 기찻길 그 역에서 제가 보면 마음이 아플까 봐 숨어서 절 바라보시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자꾸 떠오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 캄캄한 밤중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것,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제자들이 넘어지고 갈 길을 잃고 그 캄캄한 밤중에 말입니다. 후레쉬가 있습니까? 전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지팡이 하나 짚고 그 앞에 수풀을 거치면서 바위에 넘어지고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앞에 가서 그 신성의 능력으로 환하게 비춰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숨어서 지켜보고 계신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런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묵상하고 이런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인도자가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뭐 그렇게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밤은 어두웠으나 의의 태양이 저희 위에 비치고 있었다. 저희의 마음은 기쁨으로 뛰었다. 그들은 새로운 세상에 있는 듯이 보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신 구주이시다. 그들은 더 이상 그분을 죽은 분으로 슬퍼하지 않았다. 그리스도는 부활이신 주님이시다. 그들은 아멘. 여러 번 이 말을 되풀이하였다. 이것은 슬퍼하는 이들에게 주려고 가져가는 그들의 기별이다. 오늘 우리가 아멘.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 우리의 삶이 기쁨이 아니고 슬픔이라면 우리는 지금 엠마오의 두 제자가 주는 이 기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가엾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무덤에 누워 계신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시고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요. 지금 이 순간에요.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란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멘. 우리의 정말 신기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 하나만 더 보고 오늘 말씀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막 급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체할 수 없는 그 가슴으로 지금 어디로 달려갑니까? 제자들이 다 풀죽여서 숨어있는 그 다락방,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그곳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들만이 약속한 문 두드림이 있습니다. 똑똑 똑똑똑 똑똑 똑똑똑. 그러자 제자들이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는 흥분을 감추지 못한 그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말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떡을 떼을 때 어떻게 기도하셨고 우리가 그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을 때 36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에 서서 가셔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많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 속에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하는데 나 삶 속에는 어떤 극적인 영적인 나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을까? 왜 나한테는 그런 경험이 없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나는 많이 만났습니다. 왜 그런 경험이 없냐면요. 지금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해요.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어떤 영광이라든지 어떤 그런 이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더욱더 신앙에서 떠나가 버리게 하는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적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지금 이 여기로 가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풀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그 경험을 하는 것이 그러므로 임하여 오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경험을 하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렇게 예수님의 그 제자인 그들도 그렇게 무서워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셨게요? 나다 와서 만져봐라 뭐 이렇게도 하셨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정말 신기한 행동을 하세요. 무슨 행동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르시되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고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좋으신 예수님인지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신이세요, 신. 온 우주를 만드시고 정말 모세를 그 홍해를 가르신 돌판에 손가락으로 그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기신 그분이 바로 이분이신데 그분이 지금 어떻게 해요? 그분도 모자라서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죽음을 경험하신 홀로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고 거기서 생명의 부활을 하신 정말 그 온 죄를 이겨버리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떨려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 식어 빠진 생선을 드시고 계신 거라니까요. 이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런 예수님이 정말 좋습니다. 물론 홍해를 가르시고 또 그 널뛰는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절름발이를 고치시고 문둥병을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의 예수님도 좋지만 저는 떨고 있는 제자들의 앞에서 이 식은 생선 반 토막을 드시고 계신 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면 이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낮아지시고 이렇게까지 겸손하고 이렇게까지 자상하게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가 그것과 연결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기쁨의 삶이 되고 평안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 힘드시고 왜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고 왜 내 삶 속엔 이런 고난이 있을까 그런 의문점이 드실 때 정말 제자들 앞에서 이 생선을 드시고 계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간절히 권하고 정말 기도드립니다. 이,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보이시고 정말 능력의 예수님으로 보이시고 정말 사랑의 예수님으로 보이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고민과 걱정과 그것이 아마 정말 햇볕에 눈이 녹듯이 아마 사르르 녹아 없어지는 경험들을 하시게 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멋지시고 이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그분이 이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괴롭히고 정말 당신 같은 분이 우리 하나님 일이 없어 라고 그렇게 막 몰아붙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누가복음 14장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참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지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런 양에 대한 비유.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99마리는 다 우리에 들어왔는데 이 한 마리가 산속에서 자기 멋대로 조금 더 먹고 배부르게 먹겠다고 혼자 도망가 버린 이 양을 사람들은 어떤 목자들은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이 우리 사랑의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 그 양을 찾아서 밤새도록 헤매고 늑대와 그 곰의 위험에도 무릎하고 밤새도록 찾아서 기어이 찾아서 돌아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골방에서 정말 내가 어떤 심한 근심으로 이 양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기서 맴맴거리면서 신음소리만 내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찾아오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비유는 무슨 비유입니까? 여의 드라크마. 어떤 여자가 시집을 가는데 엄마가 너 이 돈은 너희 할머니 때부터 내려주신 돈이야.
이 돈은 네가 잘 갖고 있다가 정말 위험하거나 꼭 필요할 때 쓰거라 하면서 그 결혼 지참금으로 준 그 10드라크마를 어느 날 청소를 하다가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어디 박힌지도 모르고 잊어버렸어요. 이 양은 자기가 어디 박히면 소리라도 내지만 이 동전은 소리도 못 내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소중한 엄마의 마음이 담긴 그 소중한 그 동전을 끝까지 찾고 찾아서 온 집안을 다 뒤집어서라도 찾고 많은 이 여자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신음소리도 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영 잊어버려서 이 세상에서 처박혀서 이 삶은 좋은 거라고 살고 있지만 그럴지라도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어떤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고 만다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른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도 세상의 탕자로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던 우리들에게 너희가 잠깐 예수께로만 눈을 돌리면 그 아직 상고가 멀고 아직 거리가 엄청나게 멀지만 그 그림자만 봐도 아들인 것을 알고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이 아버지처럼 너희가 예수께로 얼굴만 돌리면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달려가서 안아주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는 분입니다. 그 이야기를 그렇게 그 사나운 그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마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내가 예수님은 없어라고 하면서 세상 속에 박혀서 동전으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내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어떤 길을 잃고 정말 골방에 박혀서 신음소리만 하고 있는 그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제 아들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 파묻혀서 그렇게 탕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나를 찾고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가서 안아주시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른다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정말 잘 공부하고 내 삶에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성경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이 누가복음 속에 있던 그 예수님의 모습 한 장면이라서 끄집어내서 내가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께 매달리시고 그 예수님을 내 삶 속으로 모시고 오는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오늘은 네, 정말 몇 달 동안 고생하셨고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정말 끝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